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참 얼굴빛이 아름답네요. 네. 저한테 글을 보내준 분 중에 재밌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자, 여러분 남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글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 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아주 이상하고 미스테리한 존재, 내 남편. 이거 읽었더니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엇이 중요한디? 제가 이 본문 말씀은 참 여러 차례,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도 제가 마닐라 집회 마치고 돌아와서 저녁에 설교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끝나고 나도 이 말씀이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국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본문으로, 그러나 제목을 좀 바꿔서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 전라도 말로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 중요한디? 어째서까 징한 거? 무엇이 중요한디? 이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이 말은 2016년 곡성이라는 영화에, 그때 그 딸하고 아버지하고 대화 가운데 그 좀 귀신 들린 딸이었죠. 그 딸이 막 음식을 막 아무거나 먹고 막 개걸스럽게 먹고 하는 그 딸이 아버지에게 무엇이 중요한디? 그 말이 유행어가 됐습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사는 인생 무엇이 중요한디? 임영웅 씨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 중요한 것을 갖기 위해,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요새 의사 정원 늘리는 문제 때문에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랬더니 직장 다니던 분도, 의대에 들어간 분도 다시 의대를 들어간다고, 직장도 때려치고 공부 시작하고 학원에서는 3개월만 공부하면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의사가 되려고. 아마 얼마 전에 강릉의료원에서 의사 한 분 구하는데 연봉 4억에 별장까지 준다고 그래도 안 왔다고 그러죠. 의사가 되면 많은 것이 보장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저 열심히 유명한 동네 학원도 다니고, 요새는 학원 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유치원 때부터 인맥을 형성해야 된다고 줄 서서 가는 한마음 어린이집 뭐 이런 데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의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권력도 잡고. 무엇이 중요한디? 요새 선거철에 여당은 윤심이 중요하고 야당은 명심이 중요하고, 거기에 가까이 선 분들이 이제 공천도 되고 여기 이제 나와서 선거도 하고, 사람들은 각자 중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노력 가지고 잘 안 될 때는 미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야, 이 미신이 무서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목격했는데, 자녀 결혼하는 날짜 정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안 가더라고. 뭐 붙는데야 안 가더라고. 미신이 그만큼 무서워요. 뭐 사무실 내고 고사 지내는 사람 많이 있죠. 우리나라 항공회사는 새 비행기가 들어오면 고사를 지낼 때에 그 고사를 전담하는 분은 보통
그 과장, 부장 이런 분들이 아니라 임원급들,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뭐 이런 분들이 다 준비를 하고, 우리 교회도 자동차를 이렇게 구입하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막걸리 붓고 이렇게 절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미신. 여기 오늘 본문에는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연못 참 일찍도 나오네, 물이 솟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화산이 폭발한 지역 근처에 가면 물이 끓어오르기도 하고 막 솟아오르기도 하고 저렇게 높이 솟아오르기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혹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환자들 중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몸이 낫는다는 미신, 몸이 낫는다는 전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미신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미신을 믿고 있는 분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 그 선조 때부터 해오던 제사를 버리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사도 규칙이 있다고 그러죠. 음식을 차릴 때도 뭐 홍동, 백서, 뭐 숫잔을, 기일이 돼서 제사를 지낼 때는 저도 어릴 적에 절을 하고 그러고서는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오셔서 잡수신대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리고 나가면 그 다음에 밥을, 무게를 재보면 무게가 줄었대야. 잡숫고 가셔서. 내가 볼 땐 김이 빠져서 그게 무게가 줄은 건데 그랬대야. 이 미신에 사로잡혀 사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묘를 잘 쓰면 그 집안이 잘 된다고 치관, 유명한 치관을 동원하고, 묘를 정할 때부터 매장을 할 때도 그 시신의 방향, 각도 다 치관이 정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고, 이사를 가는데 올해는 남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고 남쪽으로 못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에요, 난 목사가 되면 이런 일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목사가 돼도 미신 앞에 약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교회가 지금 없어지기도 했고 그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좀 자유롭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저 중화동에 가면 신방주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신방주교회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그 일대 배밭 옛날에 막 우자 해서 그 집에서 일하던 머슴한테 땅을 좀 주어서 건물 짓게 거기 큰 빌딩이 있을 만큼 막 그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 저희 수련회를 제주도로 갔는데 배도 안 탄다고 그러고 목욕탕도 안 간다고 그러고 수영장도 안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때 저희들보다 한참 위인 어른이신 목사님이신데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목욕탕도 안 가고 배도 안 타고 수영장도 안 가고. 야, 이게 목사가 돼도 못 벗은 건 못 벗나. 이제 뭐 다 이제 지나간 분이니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엔 미신과 우상을 절대로 따르지 마라.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미신과 우상은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은 성공하고 복을 누리고 평안하고 출세하고 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찾아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 베데스다의 연못가에는 그 미신, 그 전설, 거기 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나는 병을 고침받는다. 아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다가 얼른 뛰어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겐 오늘 무엇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려운 얘기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일, 예수님 믿는 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제 얘기가 크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주간에도 송수연 권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우리가 조문을 다녀오기도 했고, 몇 주 전에는 제가 축생법당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던 그날 우리 교회는 쌍초상이 났었습니다. 우리 곽 권사님 기르던 반려견이 그날 죽었고, 김경현 권사님이 예배드리다가 개가 죽었다고 중간에 쌍초상이 나서 부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조금 지나서 김경탁 장로님네 반려견이 또 죽었다고, 우리 교회가 그냥 2월달 3월달에 초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강아지, 개 기르던 개가 죽으면 현재 합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아시나요? 여기 공무원들이 좀 알려주세요. 박영석 권사님 공무원이니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그게 합법입니까? 2부 예배 때 정확히 알고 계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현재로선 합법이랍니다. 그런데 김경탁 장로님, 황수기 권사님 그 돌아가신 강아지님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화장장에 모셔서, 내가 그때 황 권사님한테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드렸는데 수의를 입히고, 내가 수의 입힌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수의를 입히고, 그 개의 종교에 따라서 찬송 불러주는 데도 있고 잠불가 들어주는 데도 있고, 개가 무슨 종교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죠? 물론 그 개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래서 그러지 않는다는 것 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도 그랬죠. 개가 천국 가라고 그러진 않았잖아, 그치? 그런데 함께 있던 개를 사랑하니까 마음으로라도, 그래, 어딘가가 있다면 좋은 데 가서 있기를 바라서 마음으로라도 그러는 거지, 그게 믿음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짐승이 죽어도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끝이면 왜 3일장, 5일장, 7일장 귀신 없는 장례를 치러야 되고, 왜 사무제를 올려야 되고, 왜 밥을 퍼놔야 되고, 촛불을 켜놓고 향을 밝혀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사람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분명히 영원히 거하게 돼 있는데,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배신이 없고 어둠이 없고 슬픔이 없는, 인간의 언어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천국에서 영원히 살거나,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못이 있고 더러운 벌레가 있고 구덩이가 있고 그냥 견디기 어려운 곳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나는 여러분 뻗팅기지 말고 믿어두었다가 천국 가서 영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죽어보면 알 텐데, 한번 죽어볼까 그냥? 제가 두 분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한 분은 성철 스님,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존중했던 성철 스님, 9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열반하셨다고 그러죠. 우리는 소천하셨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열반하셨다. 저분은요, 제자들에게 잠 좀 덜 자라, 좀 부지런해라, 소식해라, 조금만 먹어라, 그리고 간식 먹지 말라고, 그리고 이랬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 좀 적게 해라. 늘 말 좀 적게 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싸돌아다니지 마라. 싸돌아다니지 마라. 나한테 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소금기 없는 음식을 먹고
여러분, 장좌불화 그런 말 있죠. 장좌불화. 앉아서 주무셨, 눕지 않고 가부좌 든 채로 앉아서 8년을 주무시면서 수행을 하신. 그런데 말입니다. 사진 또 하나 좀 볼까요? 이제 사진이 뭐 옛날 사진이고 흑백 사진이라 요새는 저런 거 다 보정도 해준다는데, 성철 스님이 저 앞에 앉아 계시고 저 뒤에 불필 스님이라고 써 있죠. 혹시 보이시나요? 따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불필 스님 따님에게 유언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유언에 대해서 야, 그거 기독교인들이 너무 좀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좀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그 이분이 그 딸에게 남긴 유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이건 다 사실입니다. 이건 불교에서도 다 인정하는 말입니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 나는 지옥에 간다는 말이 계속 회자가 됐었습니다. 이분은요, 많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나는 늘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내 말 믿지 말라고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참 존중받고 존경받았던 스님인데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에 이제 좀 확대 해석해서 잘못됐다는 글이 몇 줄 있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다 이제 공개된 사항들입니다. 제가 또 한 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최강현 목사를 통해서 한번 소개받았던 이어령 교수, 한국의 지성이라고 일컬음받았던 이어령 교수, 여러분에게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 많이 알려져 있죠. 사진 또 있습니까? 사진, 네. 저 딸이 미나입니다. 미나. 미나가 아니고 미나.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하고 이름이 달라요. 저분이 김한길 씨하고 결혼을 했던 분이고, 그분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의 버클리 대학을 다니다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유 없이 죽었습니다. 상처가 굉장히 컸겠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 자폐 증세가 있었습니다. 엄마로서는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 자폐 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치료하는데 전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9개월 만에 다 회복을 치료가 돼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딸 이민아 씨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그 청소년들, 어려운 청소년들, 불량 청소년들을 세우고 돕는 일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병명이 망막박리, 실명이 되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이미 70대 노장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저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때 무신론자였습니다.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도 볼 수만 있게 해 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딸 때문에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분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로 살다가 딸의 아픔과 치료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은 이어령 교수의 지금 죽음 이후의 삶은 나는 천국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존중받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사셨지만 그는 지옥에 갔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 천국에 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받는 두 분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자살을 금지하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성철 스님처럼 존중받는 지위의 성직자가 되는 것 성공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계시다면 아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 성공이 중요합니까? 존경받는 성직자가 중요합니까? 구원받아 영생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 희망이 있어요. 낫고 싶어요. 그러나 희망을 현실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낫고 싶은데 물 이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희망은 가졌지만 희망을 현실화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사는 이 사람, 그냥 거기 있으면 거기 있다가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38년 된 환자를 보았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말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간절한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러던 어느 날, 희망을 품은 어느 날, 사모하던 어느 날, 기도하던 어느 날 저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죄 짓고 숨은 아담에게 아담아, 옷 만들어 주시려고,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울아, 주님은 부르셔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승용아, 나는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믿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올라오는 성도들, 새벽부터 새벽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오시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 만나주세요. 오늘 치료해 주세요. 오늘 희망을 이루는 날 되게 해주세요. 오늘이 그날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예수님, 나 낫고 싶은데 물이 동할 때 가야 되는데 너 주는, 우리에게는 지금 희망을 이루지 못하는 사연이 다 있어. 한계가 다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연의 중심을 두지 않고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연이 있지만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일들이 나는 오늘도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연이 있지만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나는 신유의 은사를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자, 한번 읽읍시다. 새로 된 번역인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요 신유의 은사를 믿습니다. 신유의 기적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했는데 지휘자 박수지 간사가 그날 말씀 듣고 하루 종일 너무너무 이 턱이 아픈데 말씀 붙잡고 저녁에 그냥 기도했더니 낫대야. 내가 낫대야 그러니까 아멘도 쬐끔하고 말지만 뼈가 아프던 사람이 통증이 물러갔다고 하면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유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병원도 가야 됩니다. 약도 먹어야 됩니다. 수술도 받아야 합니다. 입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신 이 신유의 은사가 희망을 주님께 들면 나의 약점과 나의 한계와 나의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또 한 번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날 16절까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람들이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리지 않고 피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환자에게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다시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때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이 고침받은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라고. 이때 예수 말하는 거 당당한 일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좋은 일 했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고쳐준 분은 예수라고.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너무 귀한 일이니까 사람들은 비난한다 하더라도 나에겐 구세주이니까, 나에겐 치료자이니까, 나에겐 희망이고 능력이니까 예수가 나를 고쳐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죠? 희망이시죠? 치료자이시죠?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송 중에 참 자주 불렀던 찬송 중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 부르면 막 뛰어놀다가도 와서 같이 불렀던 놈이 하나 있어요. 지 여자친구 이름이 강신자였어. 그리고 우리 교회 가끔 오는 박환조 목사는 성자의 귀한 몸. 왜냐면 지 여자친구 이름이 한성자였어. 그런데 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개편 찬송가에는 이 내 맘에 이렇게 돼 있고 합동 찬송가에는 진심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찬송 부를 때면 이 내 맘에 혹은 진심으로 부를 때만 되면 모두가 손을 가슴에 모이고 진심으로 비웃지 마요. 나도 옛날엔 잘했어.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진심으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주님을 만나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김준근 씨가 쓴 Why Me 이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느 날 37살이 됐는데 간염, 간경화, 간암.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Why me? 왜 하필 납니까? Why me? 약도 먹고 병원에 가고 치료도 받았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은 병원에서 할 수 없어서 그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대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지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Why me?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의 Why me가 Why me?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나를 주님은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나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책을 쓴 것은 고침받고 정말 선한 일에 많은 사역을 감당한 간증자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그랬죠. 그 위에 많이 불렀던 찬송, 감격하며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Why should he love me so? 주님은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나요? 사랑받을 수 없는 난데.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요즘은 기독교를 비난하는 게 익숙한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시고 우리에게는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돌아와서 다시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예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당당함이, 이 기쁨과 감격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